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되어 증인의 인격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오직 성령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면 잘해봐야 교만입니다. 아니면 절망입니다.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바 되고 증인의 인격으로 세워지면은요, 우린 교만 덩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절망만 느끼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님으로만 이루어져야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모습 속에서도 언제나 겸손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갖게 되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겸손을 떠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장하고 성숙하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보게 되냐면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백 가지를 잘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그 한 부분만을 자꾸 보게 되고 어떻게 이것을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할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삽니다. 본래 초보자들이 항상 자랑하는 법입니다. 초보자들은 자기가 한 번 잘하면 정말 노루 때린 막대기 3년 국 끓여 먹는다고 그거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자랑하고 싶어 하지만 성숙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고 싶은 열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장성한 자들은 그런 모습을 갖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 체험,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기를 열망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은 것도요, 우리 스스로 한 것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거 우리가 뭔가 착한 일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순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믿게 된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됐죠? 내가 착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사람이 참 괜찮아가지고 복음 듣다 보니까 그렇네 하고 받아들인 거 아닙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내게 감동을 주시어
그야말로 말씀이 들려지게 하셨고 들은즉 믿음이 생기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고 이른바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갖고 난 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는 듣게 된 것입니다. 이 금요기도 집회 가운데에서 성령 시리즈를 통하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요,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셔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충만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가? 이른바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 성령의 2차 세례라고 얘기하는 것, 바로 성령 받음이라는 그 은총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함께 하시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내주하심으로 계셔서 우리의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합니다. 이때 흘러나오는 것은요, 뭔가 이렇게 깨져가지고 스며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넘쳐 나오는 것입니다. 강물이 콸콸콸콸 넘쳐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셔서 충만케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함께 하심으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가 열려지기 전인 구약 시대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충만함은 무엇과 비슷한가? 비유컨대 폭포수 가운데 들어간 것 같은 충만함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폭포수 같은 충만함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폭포수 같이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는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폭포수 같이 충만함을 받는 것은요, 그 폭포수 가운데서 나오면 시간이 지나면서 마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태양병 가운데 살다 보면은요, 그 젖었던 충만함이 말라버려요. 그럼 다시 그 충만함 가운데 또 와야 됩니다. 하지만 내주하심이란 건 다르단 말이죠. 그건 내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뙤약볕을 사막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목마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에 물을 내서 강물을 만들어버리고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의 통로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지 되고 성령 받음을 간구해야 되고 내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체험하는 건 또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체험하는 것은요, 갈수록 점점 더 내가 성령님의 인격을 담는 자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이든 혹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진 사람이든 간에 전부 다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가?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사로잡히기를 사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사로잡혀야 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끌고 가 주셔야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셨던 하나님 성품 꼭 빼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은요,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세상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시는데 죄라면 무엇인가? 이 세상이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만들어주시는 거 하니 이 세상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악된 세상이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시며 책망하심과 동시에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건 처음 예수님 영접할 때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믿는 자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내가 그 모든 시간과 장소 가운데 하나님 계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는 제자들이 예수님 보지 않는 게 의래요. 그것은 한마디로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의란 말입니다. 세상의 의는 그런 의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의, 한마디로 표현하여 복음의 의를 깨닫고 복음의 의를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마치 세상 임금, 곧 악한 마귀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악한 마귀 귀신의 역사들이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돈의 논리를 가지고 모든 걸 다스리는 듯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밝히 드러내 주십니다.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받았다. 이걸 밝히 드러내시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진리로 이끄시는가? 세상 임금은 심판받은 존재이고 진정한 임금, 영원한 왕은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을 갖고 살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러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우리의 장래를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미래가 뭔지를 알게 해주세요. 비록 이 땅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따라 때로는 좀 편안하게 사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박해 가운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우리의 장래는 무엇인가? 영원한 천국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장래가 얼마나 밝은 것인지를 알게 하셔서 내 속에서 소망이 넘치는 자로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도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 가운데도 연단케 하시고, 그 연단 가운데 소망을 품은 존재로 우리를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 누가 하시는 것인가? 내가 잘났고 내가 경건하고 내가 거룩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사모하셔야지 되고 성령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사로잡히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로서 복음의 의를 따르고 예수님의 왕권을 받아들이며 그 왕권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장래의 소망을 보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때마다 성령님은 그 일들을 계속 이루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또 놀라운 신비를 알게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깨닫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깨닫는다는 것은 정보를 알고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또 혹은 듣고 그랬구나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아하 그렇구나 하는 그 깨달음의 순간, 그 아하 하는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깨달음이란 것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정말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왜 그런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9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들은 사실 성령 세례 받을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것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근본적인 건 그겁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님은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것은 듣도 보도 못한 것이었어요. 심지어는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대요. 할렐루야. 성령님으로 이 듣도 보도 못했고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성령, 왜 그런가?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요. 왜 그런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 누가 알리요? 맞습니다, 여러분. 나의 일은요, 어떤 때는 나의 지각도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내 이 지각, 내 이성조차도 때로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허다합니다. 막 실컷 누구 지적하고 막 그냥 불만 불평 얘기할 때 자기가 뭐 하는지 자기도 모릅니다. 근데 누구는 아는가? 내 속에는 영은 압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과 말이 나의 미래를 밝게 해줄 것인지 어둡게 해줄 것인지를 나의 영은 압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는 자들은 나의 영이 아는 것을 내가 지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 영은 그냥 계속해서 죽어가는 겁니다. 힘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은 내 영이 아는 것을 성령과 함께 나의 지각이 알게끔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책망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게 사람의 일은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일을 알기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데, 이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이유가 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대요. 이때 알게 한다는 건 뭔지 아시죠? 체험하여 아는 겁니다. 친밀함으로 아는 겁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공부하고 외워서 아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경험하여 아는 것. 이건 어떤 알미냐면 부부관계에서만 아는 암 같은 겁니다. 여기에 성경에 안다라는 단어는요, 부부 사이의 암, 부부관계에서만 갖고 있는 친밀함과 비밀스러운 암.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부관계는 저들끼리만 알아.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안 하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저만 하는 모양입니다. 부부관계는 부부끼리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막 나와가지고 남편 욕하고 막 못 살겠다 그래도 모르는 겁니다. 거의 같이 욕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과 친밀함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친밀함과 비밀스러운 그 알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알게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알게 되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주의 종들이 지금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은 임영희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것 무슨 일인가? 영적인 일이란 말입니다. 이건 사람의 지혜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에 영적인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며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역하심으로써, 그분의 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깊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무나 친밀함과 비밀스러운 것으로 알게끔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의 깊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알고 듣고 또 알고, 그것을 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성령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첫째 하나님의 깊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깊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깊이 있게 살펴봤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은 같은 사건을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 할 때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십자가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왕권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오직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나타내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혈의 능력이란 건 무엇인가?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이 죄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깨끗해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도 되는 사람들은 뭘 별로 안 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요,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할수록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이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나는 너무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여 최선을 다하고 살고 싶은데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연약함과 허물의 문제로 고민하고 슬퍼할 때에 거기에서 우린 다시금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때 그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그 십자가 앞에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은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 세례 받아야 확실히 알게 된단 말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능력은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서워하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 영접했는데, 예수님 사랑하는데 십자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은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신앙 고백했고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예수님 사랑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말씀하시면 그건 못 받아들이겠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 받으면 깨달아집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깊은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세례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꺼이 내게 주신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내 발걸음마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깊은 것은 무엇인가?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성취된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깊은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란 게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원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은 본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만을 고발해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 17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온전하게 하려 왔다 하시면서 율법 가운데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성취되리라 하셨어요. 그때 1.1획이라는 건 뭐냐면 히브리어의 알파벳 가운데 점처럼 생긴 글자가 있고요, 짝대기처럼 생긴 글자가 있습니다. 이게 요드 와라는 단어인데 뭐라 그러지? 알파벳이 있단 말이에요. 알파벳. 그걸 가르쳐서 그 점 하나, 그 획 하나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앞부분을 특별히 읽어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과 바울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갖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세기 후반, 한 1900년대쯤에는요, 한참 1900년대부터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신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발전은 성경을 부정하는 것으로 신학이 발전을 했는데, 오히려 그 성경을 부정하려고 만들었던 성경 이해법이 성경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도록 만드는 도구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뭐 그냥 다 정리된 걸 들으시니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시겠지만은, 저처럼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들은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던 신학의 방법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 말씀이 진실이라는 사실, 진리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도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발전이 됐는데, 그 가운데 혼돈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과 바울이 서로 다른 걸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혼돈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예수 신학, 바울 신학 이랬거든요. 이건 바보였던 겁니다. 그때는 바보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전혀 충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 서신의 대표적인 로마서조차도 율법의 요구가 성취된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분 로마서 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리고 스크린도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할렐루야.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뭘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도대체 의롭게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렇죠?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외우십시오. 영어로 얘기하면 by the grace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예요. 그리고 through faith in Jesus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그게 이신칭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오케이, 그럼 당연하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알고 고백한 우리들은 아멘인 것이죠. 근데 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육신을 따르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요, 절대로. 육신의 생각 따르는 건 사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육신의 것을 따를 생각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영을 따라 행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진대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대요. 여기서 이제 설명이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겠다 했고 사도 바울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이 충돌 속에서 우린 뭘 이해해야 되냐면, 이 율법의 기능과 위치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율법의 기능과 위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완성케 하겠다는 말씀과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셨던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 전혀 충돌이 아니라 정확히 똑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율법의 그 이름들이 많죠. 계명이라고도 하고 율법이라고도 하고 혹은 규례라고도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이건 이런 겁니다. 계명이라는 건 가장 핵심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계명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고, 율법은 그 계명을 이루어가는 구체적 중요 사항을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또 규례 혹은 또 무슨 규칙, 이러한 것들, 율례와 규칙 이러한 것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당시 구약 시대 속에서 이 계명과 율법을 지키기 위한 어떤 형식, 그리고 어떤 원칙,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율법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런 디테일한 내용 속에서의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오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오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런 표현 쓰시죠. 율법과 선지서에서, 이런 표현 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 선지서라는 건 뭐냐면 우리 그 개신교 교인들이 얘기하는 역사서와 예언서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쭉 선지서, 말라기까지 이 전체를 다 히브리인들은 선지서라고, 예언서, 선지서라고 했습니다.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이렇게 선지서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서 혹은 모세와 선지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건 그 당시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율법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도대체, 그 율법이 도대체 어떤 위치와 어떤 기능이기에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인가? 그건 이런 겁니다. 본디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언약적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언약적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위치는 어디인가? 그렇기 때문에 언약적 관계라는 그 그늘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게 율법의 위치입니다. 자, 지금 성령 시리즈 오늘 10번째 시간인데 기억나시죠? 3번째 할 때에 다 기억나죠? 메마른 뼈에 생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생각이 안 나면 집에 가서 숙제로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언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언약이란 건 뭐냐면요, 계약 당사자 간의 그 관계를 공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 한국말로 언약하니까 말로 하는 약속,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 간의 공적 관계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 public announcement 하는 것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셨냐면 애국 가운데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노예로 있는 상태에서는 언약 맺을 자격이 없습니다. 언약은 누구만 할 수 있는가? 자유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만이 맺을 수 있는 게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로 있는 그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출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손으로, 편팔로 능력을 베푸셔서 이집트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신의 산 가운데를 끌고 오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나에게 업은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했지 않냐? 너희들 나를 이제부터 하나님으로 섬길래? 하고 물으십니다. 물을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원받은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네,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이 언약적 관계를 지킨다면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냐면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언약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0년 넘게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세대를 거치고 살다 보니 지금 비록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 실력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집트 스타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옛날 살던 방식으로는 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 수 없어. 너희들 내 언약된 백성이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주신 것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고, 그리고 그 10계명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주시는 것이 21장, 22장, 23장, 24장에 나오고 24장에서 피로연 같은 그런 잔치가 나타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가운데 출애굽 이야기가 아닌 성막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 증거막 가운데서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적 모습이 현대에 남아있는 건 뭐냐면 결혼관계입니다.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한 자유한 남자와 한 자유한 여자가 이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될 것을 그냥 둘이 함께 동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이라는 걸 통하여 만장하신 신사 숙녀 앞에 발표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즘에는 품절남 품절녀가 됐다고 한답니다. 팔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 남자 굉장히 근사하지? 하지만 이미 이 여자 거야. 여기 있는 여성들이여, 눈도 돌리지 마, 건들지도 마. 여기 있는 여자 너무나 아름답지? 이젠 더 이상 너희들이 넘볼 수 있는 여자가 아니야. 이 남자의 아내야. 건들지 마. 이 관계 속엔 누구도 끼어들 수 없어. 이걸 발표하는 게 결혼식입니다. 근데 좀 다른 얘기지만 요즘 결혼식은 너무 격이 없습니다. 요즘 보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식은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말하자면 조직이랄까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직체, 오거니제이션은요 딱 두 개입니다. 가정과 교회. 이 두 개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결혼 예식이라는 건 굉장히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결혼을 하는 것이 언약적 관계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요, 제가 자주 쓰는 비유로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황태자가 다리 밑 거지인 처녀에게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황태자가 다리 밑에 살고 있는 거지 처녀에게 사랑에 빠진 겁니다.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거지 처녀를 황태자비로 삼고 싶어가지고 그 처녀를 데리러 갔더니 거지 왕초가 나와서 말하는 겁니다. 야, 왜 데려가? 걔 내 노예야.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황태자가 그 노예값을 다 치른 겁니다. 그리고 이 거지 처녀를 황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깨끗이 씻어주고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혀준 거예요. 이젠 더 이상 거지 노예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실 돈을 치르고 데려왔기 때문에 내 노예로 삼아도 되는데요, 황태자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그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한 거예요. 당연히 이 여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자기가 거지 노예였는데 거기서 나를 구출해주고 이렇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이렇게 깨끗하게 해준 것만 해도 고마워 죽겠는데 자기하고 결혼해달래요. 당연히 예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을 딴딴딴 한 거예요. 그래서 황태자와 황태자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 황태자비가 된 이 자매가 거지 습성을 못 버린 거예요. 생각하는 거며 말하는 거며 하는 행동들이 전부 다 옛날 거지 노예로 살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황태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 우상 만들면 안 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해. 넌 구원받은 자고 너는 정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자야.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돼. 사연하면 안 돼. 누구도 미워하는 건 하면 안 되는 거야. 간음하면 안 돼. 누굴 보고 음란한 마음 품는 것만 해도 그건 나쁜 거야. 도둑질하지 마. 오히려 너의 그 놀라운 힘과 노력을 가지고 남들을 돕는 자가 돼야 돼. 구차하게 거짓 증언하지 마. 그 거짓말하는 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싫어하셔. 너는 오히려 진리만을 말하는 자가 돼야 돼. 그리고 탐심을 가지면 안 돼. 이웃의 거 탐내지 마. 탐심은 정말 우상 숭배야. 오히려 경건한 마음,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그렇게 살아가는 게 황태자비의 삶이야 하고 그걸 딱 써가지고 이거 한번 해봐.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럼 멋져질 거야. 나와 함께 앞으로 내가 이 모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버지부터 받을 때 나는 너와 함께 다스릴 거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남편 황태자가 이렇게 한번 연습해봐 하고 적어준 걸 볼 때에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이고, 이 남편 날 사랑한다고 데려올 땐 언제고 별걸 다 시키네. 이러면 그 사람은 아직 황태자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뛰는 거죠. 내가 거지 노예였는데 황태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나를 사랑해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황태자비로 삼아주고 내가 그 황태자비에 걸맞는 모습이 있지 못하니까 그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줬구나. 그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뜨거워지죠. 우와, 정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구나. 내 영을 소송시켜주네. 우와, 하나님의 계명은 정말
순전하구나,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게 율법의 기능과 위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건 정말 짓이죠. 어떤 짓을 했는가? 이런 놀라운 율법을 확 변질을 시킨 겁니다. 그걸 좀 지키는 사람들은 뭔가 잘난 사람이고,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통치의 수단으로 삼아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을 좀 지킨 자들은 교만해지고, 못 지키는 자들은 침울해지고, 이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집 나간 율법이라고 합니다. 집 나간 율법. 여러분, 애들이 아주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좀 훈계했다고 가출을 해버렸네? 그럼 걔한테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배고픔, 헐벗음, 비참함, 그거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율법이 딱 그런 꼴이 돼버린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오셨다는 말씀은 뭐냐면, 그 율법, 집 나간 율법을 다시 언약적 관계 아래로 데리고 오겠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율법에 대한 그 안 좋은 얘기란 것은 이 집 나간 율법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을 따라갈 때에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삶 속에 성취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건 뭡니까? 황태자비다운 모습. 장차 그 황태자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주시고 대적을 발등상으로 만드실 때에 그분의 보좌에 함께 앉아 만국을 함께 다스릴 황태자비의 모습, 그게 율법의 요구의 성취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 폭포수 같은 충만함일지라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은 이 율법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19편에 한번 가보십시오.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준비한 것만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이 다윗이 이 시편 19편이 얼마나 또 복된 시편이, 다 복되지만 오늘 특별히 복된 이유는 뭐냐면, 이 시편 19편은요 3개의 패러그래프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요, 자연 계시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자연을 봐도 그냥 나무네, 우와, 마운틴 레이니어, so beautiful, 이거로 안 끝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솜씨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게 되고, 그런 고백이 쫙 나와요. 막 하늘과 땅과 태양이 막 흘러가는데 이게 마치 꼭 신랑이 신방에 들어가는 모습처럼 보이고, 이런 모습으로 막 보여지면서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에서는 특별 계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9장 11절, 죄송합니다. 11절이 아니라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지금 구약시대입니다. 율법이 만약에 무슨 도로교통법 같은 거라면, 하이웨이는 60마일로만 달려라, 걸리면 벌금 문다, 이런 내용이었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계세요. 60마일 표지판을 보면서 막 달콤하다, 미친 거죠 그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나를 황태자비 삼아주신 그 황태자의 사랑, 그래서 나를 황태자비답게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주신 그분의 말씀, 너 이거 연습해봐, 그러면 돼.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막 금덩어리보다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막 얼마나 달고 얼마나 좋은지 꿀송이보다 더 단 거예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율법의 기능과 위치가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는 시대 속에서는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 그
그렇게 아름다운 율법인데 보기만 해도 좋고 막 읽기만 해도 너무 꿀송이 같고, 여러분도 지금 딱 그런 표정이거든요. 막 듣기만 해도 막 너무 좋고 더 듣고 싶다, 더 듣고 싶다, 막 이렇게 되고, 이러한 말씀이지만 다윗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그 시편 19편 11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막 더 사모하고 더 달두다 했는데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경고를 받고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경고를 받는단 말이에요. 지키면 상이 크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뭐래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내 허물이 뭔지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허물 정도가 아니라 숨어있는 허물, 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감추어놔서 나조차 기억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 막 환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죽겠네 싶은 거죠. 그 다음에 13절,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 느껴지는 거 있죠? 느껴지는 게 뭡니까? 해결 못하고 있구나,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간구하는 거예요. 제발 저 좀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고범죄라도 짓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거 죄인데 하면서 짓지 않은 것 좀 안 하게 좀 해주세요. 저의 그 죄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의 아름다움과 달콤함과 그걸 다 안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한글 성경은 정말 부드럽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어떤 번역이면 이런 거예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서는 도저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 말이 간구할 수밖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내 입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백하는 내 입의 선포,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 달콤하고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순결하게 하고 나를 영화롭게 했던 그 말씀에 대한 내 마음의 묵상, 이것만이라도 주님 앞에 기쁘시게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하고 끝납니다. 이건 사실 부르짖음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뭔지 아세요? 나는 해결이 안 되네요 하고 외마디 외침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이 외침은 어디로 직결되냐면, 지금 여러분 성경 피신 분들은 로마서 8장 펴져 있죠. 제가 시편 안 갔으니까 로마서 7장 24절의 고백과 그대로 맥이 통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이 뭐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성령의 감동과 감화의 충만함 차원에서 있었던 다윗은 그렇게 거룩한 다윗인데도 외마디 외침으로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하고 끝났는데 바울 사도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선포가 나오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에게 아는 겁니다. 내가 비록 죄의 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육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넘어졌고 오늘도 실수했고 오늘도 허물이 있지만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생명을 주신 성령의 법이 내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와,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보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깊은 것입니다.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어떻게 이루십니까? 성령님으로 이루십니다. 이게 율법의 요구의 이루어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은요, 넘어지고 실패한다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뻔뻔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넘어지고 죄짓고 허물이 생기고 연약함이 발견되면요, 그 누구보다 처절하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시 그 깊이를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고,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내게 있는 이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죄와 사망의 법칙으로부터,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은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해방된 존재가 되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존재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죽여버리고 영의 생각을 살리며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 부활의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체험받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함으로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깊이를 우린 깨달아야 하고 경험해야 하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찬미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간구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전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좋다는 거 알았는데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내 인생, 그래서 적들로부터 비웃음만 받았던 내 인생이었는데, 이제 성령 세례 받게 하셔서 오히려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셔가지고 모든 원수들을 내 발로 밟게 하시고, 내 발걸음이 뛰어질 때마다 더러운 것들이 무서워 떠나가게끔 만들어버려 주시고, 그 율법의 요구가 내 인생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깊이를 아는 자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찬미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